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바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쭉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쭉 말을 하면서 7절부터 좀 긴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떤 인내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또 오래 화내지 않고 또 오래 다른 사람들을 비방 안 하고 하는 것이 인내하는 삶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인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 앞에 참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이 옵니까? 기쁨이 막 넘치다가도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혹 이게 잘못되진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쁘다가 마치 무슨 정서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다시 희망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알게 하시고 내 발등의 등이시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비추셔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심하게 다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인고의 시간 동안에 그에게 온 고통과 고난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 앞에서. 그들의 고난 앞에서. 그들이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가 새로우니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이 안 되는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생존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 서 있을 때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앞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를 생존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린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로.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무슨 날이냐면 살육의 날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보았잖아요. 지금은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지금의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고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동관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말씀에서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랍니다.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음란한 건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음란을 말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신뢰할 때 성경은 우리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의 생각에 결정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세대, 그 세대가 악한 세대이고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방종의 자유를 그들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요,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가 지금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니까요.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받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비가 옵니다. 이른 비죠.
그리고 쭉 비가 오지 않다가 12월쯤에 비가 옵니다. 늦은 비입니다. 그 비가 와야 곡식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요.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11절에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다. 고난과 인내 대명사는 욥이죠.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부인도 떠나가고 자기 몸은 온갖 기왓장으로 긁어야지 겨우 가려움을 이렇게 가려움을 잊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저주 받은 사람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겁니다.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고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고 자녀도 그렇게 베푸셨고 다시 아내도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정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도 아니요 걱정도 근심도 아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인내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조건을 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는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직함이죠. 진실함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루고 있는 내 지체에게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그에게 간다면요, 그에게 무엇을 주는 건가요? 돌연변이로 변하라고 자꾸 압력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면 뭐가 됩니까? 암이 되는 거잖아요. 암세포가 돌연변이니까요. 그러면 그 암세포는요, 그 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그들과 우리 모두와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무엇을 이루는 지체입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지는 또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같이 동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강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서요. 맹세하지 말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체든지 관계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도 사람이 스스로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린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우린 절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절대 배고파 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절대 감기나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팬데믹을 했던 코비드 19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대 위험하지 않게 할 겁니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는데 맺어지는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유지되는 관계도 있고. 참 우리 인간사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조종할 수 없으니까 그 말 하지 말고 말씀으로 보았을 때 옳은 것이면 옳다. 말씀으로 보았을 때 이건 아닌데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분 맨날 마음대로 기분 따라 바뀌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그분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변함이 없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이죠. 슬픔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교제할 때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배 아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같이 가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이가 있으면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중보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옵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저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역사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잘 아는 말씀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항상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늘 말씀 14절에 뭐입니까? 병든 자는 누구를 초청하래요?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또 큰 것으로 그에게 채우실 것을 주는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요 계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요? 찬양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 가운데 찬양이 없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쁨을 가지고 있는 너희여 너희를 하나님께 찬양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나옵니다. 주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모든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해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삶을 삶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모두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